1절에서 12절 제가 앉아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저 화면을 보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게딘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로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봤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 1930년대를 이렇게 말할 때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배경을 이렇게 말해야지 되고 1950년, 1951년대를 말할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6.25 동란 시대였다는 것을 또 이렇게 배경을 알 때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때 크게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큰 제국들로 이렇게 합니다. 세계를. 근데 그 중에 첫째 나라 제국이 누구였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세 번을 침공했는데 첫 번째 침공했을 때가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AD BC 나왔는데 BC 605년에 1차 침공했을 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침공해서 성전의 기물과 모든 것을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수많은 이렇게 침공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면 뭐를요? 특히 귀족이나 왕족이나 똑똑한 사대부분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왜? 다시 반란이나 다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도록. 근데 두 번째는 598년에 누구? 두 번째 침공에서 데리고 간 사람이 에스겔이 그때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수로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 북한도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간 것처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86년도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령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 침공이. 두 번째 침공 때 가서 거기에서 뭐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더 이상 에스겔에게는 희망이나 꿈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부흥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나라 백성들을 되찾아오면 되는데 시간은 지날수록 나라는 더 기울어지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포로로 지났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은 아예 망하고 없어지고
이제 나는 뭐를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국 땅에서 이렇게 뭐를 강제 노동하다가 이제 인생이 망쳐지는 인생이구나. 그런 이제 실정이 있는 게 에스겔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경제적, 정치적, 또 정신적으로도 성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다 고민이 있고 다 힘들지만 지금 에스겔이 당하고 있는 환경불안, 그래도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좋다고 봅니다. 왜? 꿈이 희망이 없는 거는 내가 돌아갈 나라, 민족도 없고 내가 자유의 몸도 아니고 내가 이기서 만국의 타국 땅에서 이제 죽어가는 인생밖에 더 이상 꿈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꿈이 사람이 꿈이 희망이 없을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장 변질될 때가 1940년대예요. 이강수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일제로 다 신사참배 그렇게 막 했던 분 더 이상 뭐를요? 이 독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 더 대동아 전쟁 뭐 이렇게 해서 막 일본은 더 강성해져가고 그러니까 뭐를요?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도 다 변질돼 가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그 새벽녘에 그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막 그럴 때 그때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살에 잡혀갔는데 그가 지가 30살이면 제사장으로 되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 흔히 말하는 인턴으로 있다가 근데 지금 자기가 제사장이 돼야지 되는데 30살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저를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30째 넷째 달 자기가 사로잡혀 온지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넷째 달 초다섯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사로잡혔다 포로로 왔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 하나님의 이상을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아kim 왕이 자기가 통치할 때 자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요아kim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섯 잡혀온 지 5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잡혀온 지 자 3절 말씀 다 같이요. 이게 역사적으로 내가 우리나라 조선실록 할 때 세종 25년 세종 왕이 즉위한 지 25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로잡힌 지 5년 이게 누구 요아kim 왕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뭐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이란 것은 바벨론을 말한 거예요. 바벨론을 갈대아 땅, 바벨론 제국. 그발 강가에서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글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데 33장에서부터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너희들이 돌아온 다음에 내가 새롭게 나라를 세운다. 근데 진짜 역사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세운다. 그때 누가 세웠는가? 수룹바벨과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도 끊어지고 모든 거. 근데 내가 다시 깨끗하게 청소한다면 내가 성전을 세우고 내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뭐래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 지금 이란이죠. 고레스 왕이 뭐래요? 가서 성전을 지라고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에스더 1장 5절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뭐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전 세계 지도에서 독도라고 평해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동해라고 평해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T-50 그거 할 때 그 비행기를 그 엔진이나 그 테스트 할 수 있게 이스라엘에서 그 공간을 빌려준 거예요. 일본은 되기 싫어요. 반성도 하지 않고. 그래서 대놓고 자기 나라에서 뭐 큰 행사 있으면 일본은 빼버려요. 그래서 일본도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헤즈볼라 쪽 편을 들어주고 발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연합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무기나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그 우리나라하고 같은 환경, 주변국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데서도 그래서 한국을 은밀히 우리나라도 되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침략국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중동에서 공부했던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동의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 미국의 뭐 F-35나 이런 거를 절대 팔 수가 없답니다. 왜?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를 이스라엘 폭격기로 주변 나라들을 다 주변 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를 F-21을 그걸 만든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제공권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 게 F-35. 왜? 밤에 쭉 뭐 한 20대가 와서 그 진짜 뭐를요 전략핵 같은 정도의 그런 탄두를 뭐를 김일성 궁 쪽에 그냥 다 투하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중당. 최고 무서워한 게 그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일부러 현무 파이브하고 자꾸만 애들이 쓰레기 버리고 막 그러니까 진짜 야, 한 건데 뭐 하면 되지 왜 공중에 뿌려? 진짜 아이고. 우리도 자꾸만 좋은 걸 뿌려야지 됩니다. 우리는 뭐 쓰레기 아니라 좋은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북한의 군사들 한 60%가 정방에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을 듣고 탈북하고 방송을 듣고 남조선이 잘 살구나 진짜랍니다. 진짜 탈북한 사람들 그렇게 그런 것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제가 격결로 갔습니다. 자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전이 다 해파되고 예배도 못 드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바벨론의 신은 벨인데 벨에게 죽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할 때 신들은 죽은 거예요. 신은 또 지역신인 거예요. 어떤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용왕신, 그 뭐래요? 집에는 집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제사를 지낼 때 산에는 산신 이렇게 그 지역을 못 떠나는 거예요. 신들이.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근데 오늘 성전이 해파돼갖고 예배도 없어졌는데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회복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2차 성전이 3번 만들어집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제왕 솔로몬이 성전 크게 짓고 두 번째 해파된 성전은 누가? 스룹바벨 총독이었던 사람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와서 짓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짓고 3번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무너지고 그 벽만 있어갖고 통곡의 벽, 그 탄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터 위에 그게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스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돔으로 이렇게 된 거, 모스코 그런 거. 그게 그 돔으로 된 그 위에 황금빛 반달 모양 그걸 누가 금으로 존남 후세인이. 그래서 그 위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막 어리가 성전 턴지는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때도 반바지 같은 거 못 입고 거기 들어갈 때는 막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 군인들 여자들이 부장에서 총을 차고 있는 거예요. 성진순례 그때 갔는데 수리탄도 이렇게 있고 무섭더라고요. 진짜 막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뺏어서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히브리 대가 이제 더 이상.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더라네.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2절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물은 뭐를 말하면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이걸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생수의 강이 뭐를 말할까?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는 건 성령님으로, 예수의 보혈로 필로.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가 지쳤는데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막 걱정되고 막, 근데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저 같은 경우도 어떤데 참 고난이 오고 힘들고 막 낙담이 된 그때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역사들, 또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할렐루야, 더 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나는 반장 선거에 떨어졌는데 나를 하나님이 회장을 시켜주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는 장학금 한 50만 원 받는 거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을 통해서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500만 원. 학교 다닐 때. 할렐루야. 전화 와갖고 너 어떤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 그 친구 한번 계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계좌 보내줬더니 그게 돈을 300만 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주식해갖고, 주식 개미 군단에서 이렇게 장교로 있었던 친구인데 그걸 주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친구가 넣어주는 거예요. 신학 아닌데 그래로 네가 보니까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막 걱정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던데 그냥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이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진짜 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말씀이, 우리가 필리핀에 학교를 짓고 막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이상으로 이 건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 이 성전 이거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것들이 있고 막 감격해 하는, 이게 틀리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바른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주 영광을 받지, 성령님이 이 배에서, 교회에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성령님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물이 흐르는데 성전에만 도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데 이 물이, 이 성령님이 역사가,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물줄기가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콸콸콸 흘러야죠. 칼칼칼. 계곡 물처럼 말라서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진짜 강줄기가 이렇게 와야죠.
비가 왔을 때 막 계곡에서 물이 쭉 이렇게 막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우리 동네에 가면 그 물이 막 시원하고 막 물줄기가 되게 강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강줄기가 많이 말란 거예요. 금강골. 거기 막 여름에도 추워갖고 막 근데 그 뒷동네 놀던 데가 어릴 때 놀던 데가 그게 휴양림이 됐더라고요. 제가 놀던 데가 학교 앞에가 뭐를요 단풍 군락지가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명소가 됐더라고요. 참 세상이 이상하죠. 맨날 보던 데가 단풍 군락지라 해서 이 동네 그 앞에 피내골이라고 올라가는 그게 단풍 군락지 명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놀던 그 동네 계곡에서 놀던 데가 휴양림이 돼버리고 그때는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맨날 반도 잡고 물고기 잡고 근데 물이 막 줄어든 물이. 저 여러분씩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데 발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깊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소라 집사가 발목이 물이 잠겨 어휴 겁먹어 그렇게. 저는 좀 수영을 합니다. 우리 대영이도 주영이도 수영하고 우리 소영이도 자기도 2년을 수영했다는. 근데 물에 빠지면 오빠들은 지 알아서 살 거고 나도 어느 정도는 아닌데 엄마는 절대 근데 엄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물에를 들어가지 않으니까. 파도 조금만 치면 겁먹어서 안 간다. 아빠처럼 막 깊은 데 가서 막 뭐 경계선까지 가서 뭐 구조대원이 와서 우리 주영이하고 갔다가 이게 물이 썰물이 빠질 때 막 구조대원이 와서 살려준 적이 있고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오번에로 이제 우리 수련회 가는데 그 경계선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막 이까지 모르다가 어느 정도 보니까 배에 온 거예요. 뭐 파도 타기 하니까 막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모는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나요? 왜? 물 발목 이상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소영이가 엄마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왜? 발목이 있는 데만 가기 때문에. 발목이 있는 데만. 진짜 수영을 못하니까 바닷가에서 봐도 이렇게 발만 담그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저를 보시기 바라면 성령님이 역사가 내한테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가 뭐를요? 깊게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목 꺼지 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목 꺼지. 할렐루야. 발목 꺼지 오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내 잡아봐라 하면 바닷가에서 막 뛰고 막 발목 꺼짐 잡히면 할렐루야.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 뭐를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영향.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저를 보세요. 물이 다시 천척을 저고 내게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건넜냐?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왔다는 거예요. 무릎. 무릎에 와로 뭐 어느 정도는 가죠. 내 의지대로 가죠. 물이 무릎 꺼지 마로 나이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했더니 물이 뭐를요? 다시 천청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허리 꺼지면 저를 보세요. 허리 꺼지면 하루 뭐를 빨리 가지는 못해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못 꺼지면요. 그때부터는 발이 뜨고 좀 겁니다. 좀 겁이 납니다. 우리가 물 이렇게 수영장이나 어떤 데 가는데 발이 딱 닿으면 그래서 물이 뭐 이렇게 해서 뒤꿈치 들어서 물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빠져도 죽지는 않겠다. 근데 뚝 갔는데 섬에서 바다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갈 때는 됐어요. 짧은 줄 알았더니 됐어요. 싱가포르에서 산토섬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오는데 중간에 발을 댄데 이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갈 때는 수영해서 쫙 간데 이게 생각보다 길었던 거예요. 한 100m 넘었던 것 같아요. 100m. 보기에는 뭐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갔더니. 근데 이제 다시 건너가야지. 근데 중간 정도에 와서 힘이 빠져서 한번 그래로 뭐 다시 했더니 쭉 내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 당황이 오는 거예요. 다리가 안 닿으면 그렇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가끔 강에서 저희 동네에서 저쪽에 이제 백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그 좀 깊은 데가 있으면 다리가 안 닿으면 사람이 당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허리 꺼지면 괜찮은데 물이 내 다리를 떠면 내가 물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 백산 쪽에 가는데 거기 이제 근데 어릴 때 빠졌는데 어릴 때죠. 또 동네 애들하고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어른 한 키 정도 이상 됐는데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형이 어떤 고등학교 때는 형이 건져줘서 이렇게 나중에 살았는데 허우적된 거예요. 허우적된 거예요. 그때 이게 트라우마가 한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건너지 못한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되는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 역사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주간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보면서 왜 하나님 역사가 아닌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야지. 할렐루야. 뭐 있으면 성질 내고 뭐 하면 거기에 빠져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 꺼지면 온 것 같고 자랑하고 좀 무릎 꺼지면 온 것 같고 자랑하고 허리 꺼지면 온 것 같고 자랑하고 왜 교회는 다니는데 안 됐냐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안 됐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성질을 하는 거 다 표현하고 네가 건널 수 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 계속 왜 테스트하느냐 네가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 조금만 힘들면 현실은 무고 뭐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아찌나 몽글 할 때로 푹 담그는 거, 세례를 할 때도 뭐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푹 침내, 푹 담그는 것처럼 내가 푹 담가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푹 담가줘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푹 절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배추를 절일 때 그냥 대강 뭐 물이 이렇게 조금 이면 위에는 뭐를요? 이게 배추가 안 절여지면 안 되는 소금물에 푹 절여야지 되는 거예요. 푹 절여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푹 절여야지 되는 거예요. 푹 절여야지 돼요. 내년에 우리가 배추를 절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추를. 기억나죠? 김명 권사님. 배추 중에는 솔잎 배추는 절대 주문 발음 안 돼요. 배추를 누가 줬어요. 근데 그게 배추가 소나무 같은 그 밑에 있었던 솔잎이 다 돼간 거예요. 그거 겨울에 화장실에서 하나하나 씻느냐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추 절이고 막 씻고 한 게 힘드니까 한번 절인 배추를 하자. 그 다음부터 배추 절인 거 없어. 전부 다 배추 절인 거 사갖고 하자고. 절여져야지. 잘 절여져야 돼. 잘 절여져야 돼. 소금에 푹 절여지는 것처럼 말씀의 성령에 푹 절여져야지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파락파락 살로 있으면 안 돼요. 배추가 손이 쑥 빠져갖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파락파락 살면 우리 권사님 보니까 소금을 갖고 거기 막 더 치더라고요. 덜 죽어졌다고. 그래서 밑에 거를 위로 올리고 위에 거를 밑으로 넣고 배추를 뒤집더라고 막. 할렐루야. 배추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뒤집어서 소금 밑으로 해갖고 이거를 막 푹 절여줘야지 돼. 안 그러면 이 맛이 안 된다. 생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김치도 절일 때 그렇게 절인데 우리가 말씀의 성령에 절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쓰시냐고요. 건너보게 하는 거예요. 건너. 네 의지가 네 생각이 어떻냐. 아주 좀 네 생각이 있구나. 한번 건드려보는 거예요. 픽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지연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누가 태경이 건들면 확 오빠는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건드려보죠. 우리 성진이 누구? 건드려보는 거죠. 나를 건드려보는, 나를 건너게 하는, 목사님은 건너게 하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걱정되는 거죠, 목사는 막.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더 큰 기적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한번 그런 고백,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언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언제 역사는? 네가 푹 전해질 때, 네가 푹 담가질 때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누가? 내가 푹 절여졌을 때, 내가 푹 담가졌을 때, 말씀의 성령에 푹 담가졌을 때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 누가? 성령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뭐를요? 그 강이 흐르니까 나무가 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앞에 강이 흐른 거예요. 천암 강이, 거기 앞에 강이, 학교 앞에 강이 흐른 거예요. 그 강에 나무가 있어요. 버들나무가. 근데 버들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게 땅에 닿아서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버들나무. 우리 학교 앞에 거기가 그 산 위에가 피네골이라 해서 피네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바위로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냥 계곡 같은 곳이요. 막 이렇게 학교 앞에 물이.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그 앞에 강이. 근데 거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버드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지. 강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가 알고, 내 가정이 알고, 막 교회에서 막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는데 뭐 집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삼등 묵자 할 거 다 하고 뭐 새벽 예배 매일 기도 아닌데 뭐를 남편 짜증 낼 거 다 내고 뭐 그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했어요. 내 주위의 사람. 은혜 받기는 받죠. 근데 한나절 하루 정도 가면 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픽 하기도 하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절여져야지만 되는 거라. 소금에 절여지듯이 말씀에 성령이 절여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거기는 죽음의 바다예요.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 바다. 거기 몸이 둥둥 뜨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수영을 이렇게 못합니다.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누워있는가? 눈에 염분이 들어가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샤워하는 그거를 부스대를 거기에 해놓고 이게 딱 들어가면 거기 가서 빨리 씻어야지 돼요.
이 사이파 염분이 들어가면 눈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죠. 하고는 이렇게 해서 근데 들어가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의 바다, 죽음의 바다. 염분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직장인, 내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생수의 강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내 직장이 살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메말랐고 막혔던 샘들이 다시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내 가정에서 먼저 흘러, 내 심령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잘 이렇게 하잖아요. 이면 그 조직이, 그 단체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근데 한 사람이 잠나니까요, 거기가 엉망이 되고 있던 교회들도 탈퇴하게 되고. 저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시찰회에서 여기 옆에 있는 성강교회 한 사람이 참 뭐 하니까 그 교회가 딴 교단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잘하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분위기나 마찬가지예요. 한 조직에, 한 모임에, 셀 모임에서 그 셀 조장이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은 분위기가 되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시간대 중심으로 셀 모임을 하고 자기 중심대로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음식대로 하고 무슨 모임에서 저는 꼬다리를 좋아해요. 꼬다리. 그의 겨울의 신방은 전부 다 고사리만 나와서 15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인데도 저 싫어하지 않고 좋아했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는 했더니 전부 다 꼬다리. 진짜 종류별로 다 꼬다리찜. 형태. 근데 이번에 이게 목사님들 이게 식사를 그거 하는데 저 강성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꼬다리 좋아하냐고 꼬다리 명문집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창대교회 사모님이 와 좋다 그랬더니 그 강성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별로다고 그래서 칼치조림으로 바꿔버렸어요. 나는 좋은데 그쪽이 싫어하니까 내 위에 선배였으면 제가 그냥 밀어붙인 건데 밑에 사람이 그러니까 연합을 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보면 우리 미연 사모가 막 하고 싶은 그러니까 선물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씨앗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는 한 사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죽었던 바다에 많으리라. 다시 강주기가 생기니까 물고기가 오고 어부들이 다시 어부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마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직장이 생기고 새롭게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생기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물이 한번 확 들어와서 계속 흘러야지 되는데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야지 되는데 한번 은혜를 받고는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웅덩이처럼 고이는 거예요. 햇빛이 되니까 소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소금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한번 받고는 옛날에 큰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로 우려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야지 되는 거예요. 진법과 개편을 한 번 받고 옛날에 받은 거 갖고 우려 먹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려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난 뭐 직분으로, 아니에요. 목사로서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와야지만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안 듣고 내 믿음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한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영역이 온다? 새빨간 거. 영적인 베이비, 새별이 같은 애하고 놀면서 막 뭐 자기는, 교육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그냥 자기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막 이렇게. 애 자꾸만 달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영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영의 나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야지 돼요. 교회가 왜 정쳐오는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채워질 때 진짜 기도하고 말씀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야지. 자꾸만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우리 교회가 여기 부흥하다가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이면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통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딱 그때는 아마 죽은 거예요. 내 심령이 죽었는데 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일이 부담스러울 때는 아마 딱 죽은 거예요. 아, 얘는 죽었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누구 도와주게 되고 또 뭐 이렇게 하게 돼. 근데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서서히.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면 죽은 심령이구나. 죽은 심령이구나. 진퍽과 개펄이 된 거예요. 진퍽과 옛날 거로. 그래서 소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소금 바다.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땅에 대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가, 하나님 보혈의 피가 흐르는가, 그거를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혼을 즐겁게 하고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원래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노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기도원 들어가서 뭐를요? 나를 담그는 거예요. 나를 담그는 거예요. 나를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담그는 거예요. 나를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300 이후에서 말씀 준비할 수 있고, 아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 쳇바퀴 돌면서 지난주 4가지 밭 중에 길과 밭같이 마귀 와서 말씀을 빼앗는 줄 모르고 생각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그게 내 심령을 흐르고 나를 지배해야지. 나를 지배해야지만 발목까지 맞다고, 무릎까지 맞다고, 허리까지 맞다해서 자랑하고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 여러 가지 행복 모임, 셀 모임 이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의 기도, 다니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안 되면 가다가 또 멈춰버립니다. 또 멈춰버립니다. 또 멈춰버립니다. 강줄기가 안 돼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진퍽과 개퍽처럼 말라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자기 개인 문제에 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 양이 진짜 흘러 넘치는 때까지 해야지만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또 내 개인 경건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어른들 중에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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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하고 경계를 두고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진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